당신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 질문 하나로 우리의 오늘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얼른 다른 주제로 눈을 돌립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만 이상하죠. 우리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면서도 어쩐지 그 죽음을 자주 떠올립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이별 속에서 병실의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떠오른 막연한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죽음을 느껴요. 죽음은 그렇게 삶의 뒷면이 아니라 삶 속의 한 조각처럼 스며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을 바라보는 일은 삶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는 일과 같아요. 누군가는 말했어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뿐이다. 이 문장은 두려움의 근원을 말하는 동시에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말이기도 해요. 삶이 무한하다면 우리는 이 하루를 이렇게 아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끝이 있기에 지금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삶 또한 그 깊이를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용한 공간에서 당신과 함께 삶과 죽음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음으로 바라보는 죽음.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삶.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은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라는 얼굴을 갖게 된 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길가에 죽어있는 벌레를 보고도 울지 않아요. 죽었어? 하고 묻다가도 곧바로 다른 놀이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조금씩 공기처럼 무겁게 마음에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어느 날 가족의 병원을 오가다가, 어느 날 고요한 밤 갑자기 스쳐가는 한 생각 속에서 언젠가 나도 사라지는구나. 그 순간부터 죽음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막연한 끝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사실이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죠. 하고 싶은 말을 미루게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어쩐지 부끄러워서 삼켜버리게 만듭니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지만 동시에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죽음을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죽음에 관해 말하지 않기로 약속된 듯한 사회를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죽음은 삶을 멈추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마주하면서 비로소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누구와 웃고 싶은지를요. 그 두려움은 어쩌면 삶을 향한 가장 진실한 애정일지도 모릅니다. 언제였을까? 나는 죽음을 처음 알게 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어린 시절 마당 한쪽에서 조용히 숨을 멈춘 고양이를 본 적이 있어요. 햇살이 따뜻했던 오후였고 그 아이는 평소처럼 낮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토닥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죽음이라는 게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그날 이후로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부는 게 슬펐고 비가 오는 게 어쩐지 외로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는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걸 그 어린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였던 나는 그 감정을 다 품지 못해서 눈물 몇 방울로 마음을 씻어내고는 다시 놀이터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죽음을 알게 되지만 그 무게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더 많은 이별을 겪고 나서야 그때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죠. 어린 시절 마주한 죽음은 우리를 어른이 되게 만들어요. 소중한 것은 사라질 수 있다. 그 진실은 너무 아프지만 그래서 더 사랑하게 만들죠.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그렇게 배워갑니다. 죽음을 처음 마주한 그날, 어쩌면 삶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 날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와요. 늘 곁에 있을 것 같던 사람, 늘 함께 웃을 줄 알았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문득 조용히 떠나가 버리죠. 그 순간
우리는 삶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떠난 자리에서야 비로소 있었던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웃음이, 그 사람이 건네던 짧은 말들이, 함께 걷던 길의 공기조차 그제야 선명해져요. 이별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한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이별 뒤에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죠. 그건 아마 사라짐이 말해주는 방식이 아닐까요? 너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 이별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삶은 항상 충만하거나 아름답지는 않아요. 때로는 공허하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깊죠. 하지만 그 기쁨이야말로 삶이 삼따워지는 이유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아프고, 함께였던 만큼 그리운 건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이별이 가르쳐주는 삶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라. 이별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이기도 해요. 그리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겁고 가장 선명한 감정이에요.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는 것처럼 아프고 어디선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분이 들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날의 풍경이나 냄새 하나가 문득 우리를 그때로 데려갑니다. 그리움은 시간을 거슬러 마음을 되감게 하죠. 잊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조차 그리움은 기억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조용히 살아 숨쉽니다. 그럼 우리는 묻고 싶어져요. 이 그리움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언젠가는 사라지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와 함께 늙어가는 걸까? 그리움은 사실 사라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모양을 바꿔 우리 삶에 스며들 뿐입니다. 어느 날엔 눈물이 되고 어느 날엔 미소가 되고 어느 날엔 말없이 가만히 머무는 침묵이 됩니다. 그리움은 그런 감정이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정착해 우리 삶을 더 다채롭고 깊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그리움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누군가와 진짜로 함께 살아냈다는 증거니까요. 그리움은 아픔의 또 다른 얼굴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느끼는 그리움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매일 잊고 살죠. 죽음이란 단어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의 일상은 너무 바쁘고 복잡해서 죽음이라는 그림자는 자주 밀쳐두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삶이 잠시 멈추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갑작스러운 사고, 어느 날 문득 찾아온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내들게 되죠. 그 순간 묻게 됩니다. 죽음은 정말 끝일까?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존재도 감정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일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이라는 긴 여정의 쉼표일 뿐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종교적인 믿음이든 철학적인 사유이든 예술가의 상상이든 우리는 죽음을 단지 종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새로운 윤회의 시작으로 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영원회귀를 이야기하며 죽음 이후에 반복된 삶을 더 깊이 성찰하라 했고, 톨스토이는 말했죠. 죽음을 생각할수록 나는 더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어진다고. 어쩌면 죽음은 삶을 비추는 거울일지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그림자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삶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짜 살아있는가?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당신은 지금 삶을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죽음은 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죽음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삶은 더 선명해지고 우리는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중 어떤 죽음은 조용히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고 어떤 죽음은 한 시대를 멈추게 하죠. 그리고 어떤 죽음은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왜일까요? 왜 어떤 죽음은 단지 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이 남긴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 행동, 웃음, 향기, 그 모든 순간 속의 따뜻함을 기억하죠. 그 사람의 죽음은 곧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깊은 울림이 됩니다. 오래도록 기억되는 죽음에는 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얼마나 사랑받았는가. 그 기억이, 그 감정이 죽음 이후에도 이어져 삶 속에 남겨지는 것이죠. 또한 어떤 죽음은 우리를 각성시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아이를 살리려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죽음, 신념을 지키려다 희생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마지막 인사를 남긴 누군가의 이야기. 이런 죽음은 살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니? 너는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남고 싶니?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 이별이 잊혀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산 사람은 그 사랑으로 기억되고 진심으로 남긴 말은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남긴 사랑이 우리 삶의 길을 밝혀주기도 하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때론 긴 여운입니다. 그 여운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그렇게 어떤 죽음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말을 걸고 있으니까요. 죽음은 공포일까, 해방일까?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흔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그 이후의 미지. 죽음은 늘 불확실함과 함께 오기에 우리는 그것을 공포로 느끼곤 하죠. 눈을 감은 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어둠이 어쩐지 무섭고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상실감이 우리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병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견뎌야 했던 이들, 삶이란 이름의 짐을 짊어진 채 날마다 무너지던 이들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마지막 위로이자 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죽음은 때때로 한 인간의 존재를 존엄하게 지켜주는 마지막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죽음은 단지 무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 우리가 충분히 살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운 사람과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한 것, 사과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 것. 죽음은 그런 마음을 품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나기에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살지 못한 삶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하고 더 자주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며 더 용기 내어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죽음 앞에서 덜 후회하고 덜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요. 죽음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평온한 해방으로 다가오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며 사랑을 알고 슬픔을 알고 기쁨과 상실을 배우게 되었죠.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끝까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가장 마지막 미지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묻습니다. 죽음은 정말 끝일까?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계로 향하는 문일까? 삶이 하나의 학교라면
죽음은 수료식일지도 모릅니다. 그 수료식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어쩌면 그 너머에는 우리가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누구도 잃지 않으며 눈물이 아닌 평온으로 가득한 어떤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끝이라 믿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이기에 모든 선택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반면 죽음을 다른 시작이라 믿는 이들은 삶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고통이 언젠가 어딘가에서 빛이 되어 돌아올 거라 믿으니까요. 어쩌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삶은 늘 쫓기듯 불안하고 초조하겠지만 죽음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더 부드럽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삶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죽음은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 짓는 하나의 쉼표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끝에 마주할 그 쉼표를 우리는 어떤 문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죽음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너무 빨리, 때로는 너무 늦게, 하지만 항상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정직한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할 사람에게 그 말을 남기고 있는가? 하루하루가 정말 나의 시간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속삭이죠. 사람들은 흔히 죽음을 멀리 밀어내려 합니다. 두렵고 고통스럽고 상실과 후회를 남기니까요. 하지만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의 본질에서 멀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집니다.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은 후에야 사람들은 지금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대화, 작은 손길, 따뜻한 눈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죽음은 이렇듯 삶의 스승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줍니다. 놓치지 말라고, 뒤돌아 후회하지 말라고, 지금 사랑하라고, 지금 살아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가르침으로 삼은 사람은 삶을 더 단단히 껴안게 됩니다.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고, 더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고, 더 감사히 숨을 쉽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뼈아프게 알려주는 마지막 스승입니다. 그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